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살피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땅끝까지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을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다시 한번,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된다고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확장되고 있죠? 회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회개를 많이 사용하셨죠? 때마다, 기회마다 회개를 가까이 두고 사용하셨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회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또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셨죠? 두 가지 사건이 뭐죠? 하나는 학살 사건, 하나는 그 망대가 무너진 그 붕괴 사건, 붕괴 사고죠. 이것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죄가 크냐, 죄가 많으냐에 따라서 더 이런 재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사고를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시죠? 죄가 커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이 이 학살 사건과 붕괴 사고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망한다고요? 아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큰 죄를 저질렀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의 크기에 따라서, 죄의 분량에 따라서 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그 마가복음 1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가서 지나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나무에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럼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데 왜 저주를 하셔요? 이것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그냥 뿌리채 다 말라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열매가 없어서. 그 문맥에 보면요,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실 말씀, 믿음,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선포한 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용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요? 용서의 문제.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것이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죠. 회개할 때 그 용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할 때 하나님 용서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용서라는 속성과 우리의 그 속성이 딱 들어맞을 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저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다고 이해가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이 있었어. 자기 포도원. 예. 근데 그 포도원에다가 뭐 했어요? 무화과나무를 딱 한 그루 심었어요. 이 인류 역사상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딱 한 민족만 택하셨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지금 소련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로스라고 하는 성경의 로스라고 하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됐어요. 그 환난의 때. 그러니까 러시아는 계속해서 내려오려고 할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평화로운 때 전쟁을 일으켜? 근데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러시아가 아마 이쪽 그 중국도 해당이 될 겁니다. 왜냐면 2억의 그 군사들이 쳐들어와야 되니까 그게 다 어디서 오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침공하는, 그 이스라엘은 중동의 하엽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 마귀가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택한 민족을 이제 망가뜨린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을,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많은 무리들과 또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으면 뭘 원하죠?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과일 나무를 심으면 과일을 원하죠. 무화과나무는 과일 나무잖아요. 그렇죠? 과일을 원해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됐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막 예수님한테도 대들고 하는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이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이 열매를 얻기를 기다리는데 그 열매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회개의 열매를 본 적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죄가 용서되고 죄가 용서된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느냐? 특별히 거기 포도원에다가 딱 한 그루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민족을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거든요. 다만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거기 실패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잠잠하면 되겠어요?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아 말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그 말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말이 많다고 그러죠. 술에 취하면 말이 많은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많습니다. 성령에 취하지 않고 말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건 그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똑같이 그냥 말이 많은데 그 유익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거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죠.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무엇을 간증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죠. 하나님 확장되는 나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에서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에서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속속에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소금과 빛이 돼서 거기를 정복하고 변화시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땅만 버린다.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이름만 더럽히고 또 교회만 욕먹이고. 예. 근데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들어보면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요, 그걸 저한테 말해요. 그 어떤 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십 년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열매를 본 적이 없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또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간증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 받은 증거죠. 그 열매의 증거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게에게 말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자 포도원 지게가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지금 뭘 요청하는 거죠? 심판을 좀 유예해 주세요. 심판 유예. 지금 당장 심판하지 말고 좀 기회를 주세요. 은혜의 때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그렇죠? 아직은 몰라서 저러니, 아직은 제 마음이 교만해 저러니 기회를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간증도 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다가 못 전하고 말하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복음을 전하기만 했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갔구나. 그런 생각하면은 내가 주님 어떻게 볼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뵐까? 그리고 제가요, 그 가족들을 피하게 되더라니까요. 뭐 할 말이 없고, 그 가족들은 몰라도 내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가족들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둘레를 파고 땅을 일구고 걸음을 주고 해보겠습니다. 회개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 보니까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 그리고 자녀들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 빨리 데려다가 같이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남아있어. 하나님이 갈등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 예수님 보낼까? 아마 예수님이 언제 맨날 몇 시에 오신다고 정해놓으셨으면 그대로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도 안 정해놓으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이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딱 날짜를 정해놨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은 한 입으로 나온 걸 또 번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안 정해놓고 이제 기회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진짜 잘못한 대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한 대로 그대로 그냥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면은 우리는 진짜 이미 천국에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또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밭에 좋은 밭. 좋은 밭에 이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밭을 잘 갈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을까? 왜 힘든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힘든 일을 당해야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 힘든 일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저절로 나오는 사람 봤습니까? 그건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고 하죠. 밭갈이 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다는 말씀을 복음을 듣고 순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고 데살로니가서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좋은 밭을 일구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또 선을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가 싹이 나고 싹이 이삭을 맺고 이삭이 나달을 또 맺고 그 나달이 좋은 열매가 되면 반드시 추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한 영혼을 얻고 한 영혼을 얻고 그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곧 또 뭐예요? 그 한 영혼을 얻음으로써 그 집안과 그 사람 관계 망해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얻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많은 민족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꾸고 주님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고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심판을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재림 지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뭐가 확장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모두 다 사람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사람들은 왜 망한다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다리시냐? 회개의 열매를 얻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모두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얻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중보기도 때문에 또 유예하시고 지연시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죄와 병마에서 풀려나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확장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근데 거기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18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8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과도한, 과잉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말 병마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냥 극한을 넘어서는 그 병마 가운데 있는 이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어땠죠? 허리가 굽어져 있어요. 여러분, 허리가 굽었는데 어느 정도냐? 몸을 조금 더 펼 수가 없었어요. 시골에 가면 또 시골에서 일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허리가 완전히 굽어가지고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봅니까? 땅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병마에 시달려서 그냥 병이 아니야. 병마에 시달려서 정말 완전히 인생이 다 굽어져서 땅만 보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펴져야 우러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텐데 이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과도하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고 또 손을 얹으셔서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신 거 볼 수 있죠.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병마를 물리쳐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러러 기도하면서 할 때 어땠어요? 곧 허리를 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허리를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 딴지 거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회당장들. 회당장들은요.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이거 하냐? 예. 예? 아니 왜 안식일날 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식일을 하느냐? 여기에 딱 붙잡힌 사람도 있어요. 종교적인 것에 붙잡힌 사람들, 어떤 율법적인 것에 매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또 없어요? 그 일이 없어요. 안식일은 뭐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안식일이라 소나 나귀가 만약에 그 외양간에 그 있는데 목이 마르면 그 풀어다가 물 먹이지 않겠느냐. 아니 짐승도 안식일날 끌어다가 물을 먹이는데 하나님 형상도 지어진 사람이 저렇게 18년 동안 그냥 구부러져서 땅만 보고 살았는데 저 사람 펴주는 것 마땅하지 않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마땅하죠? 마땅하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 위선자들아,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십자가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했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딴지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에 영광 돌린 사람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이 종교적인 마음, 율법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그런가? 예수님도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인데 이 마귀에게, 병마에게 그냥 완전히 매여서 정말 일생 동안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칠 줄 믿으십니까? 딱 도전하고 우리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이 허리 굽어진 이 여인을 이제 허리를 펴주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 딴지 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상태가 어떤지, 너희들은 사실은 이 여인과 똑같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지 않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있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 내 상태를 보고 너도 막 병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되고 자유케 될지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가난함을 가지고 우리를 얽매고 평생도록 정말 우리를 시달리게 만드는 이 어떤 세력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그래서 이 병마에서 풀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이제 겨자씨에 대한 말씀과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작은 거예요. 겨자씨 작은 거, 누룩은 작은 거, 적은 거. 크냐 적으냐, 많으냐 적으냐. 예.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그리고 지극히 적은 것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누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것에 충성합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두세 사람 주님으로 모인 일을 통해서 놀라운 번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셀이 일어나고 한 셀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보고타에 있는 교회도요, 8명이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그 아메리카 아시아 전 세계를 점령하잖아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한 영혼 한 셀. 여러분 정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에 초점을 두고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 이 겨자씨 같은 나 자신, 누룩 조금 같은 나 자신이지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내가 한 영혼에 전도하면, 내가 한 셀을 일으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정말 갖고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아버지께 항복하면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더 큰 죄인이다. 하나님은 회개 열매를 얻기를 기다리신다. 죄와 병마에서 풀려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먼저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들 아버지 용서를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용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무엇일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회개의 열매이오니 아버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가 풀려나야 하는
죄와 저주가 무엇인지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고 같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누룩 한 덩이 같습니다. 그 콩이 다 부서진 콩가루 같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하찮게 여겼던 그 어리석음을 이 시간 깨트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심으신 놀라운 마음이며 마음의 밭이며 포도원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가 항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못자국난 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이 못들을 다 뽑아 주시옵소서. 병마가 박아놓은 못들을 다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마치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엄청난 큰 돌과 같은 그것을 천살성 옮겨주셔서 그 부활의 현장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큰 돌을 옮겨주시옵소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 배로 칭칭 동여맨 그것을 내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서 우리가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종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맺게 하시는 그 회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나오며 우리가 사는 그 도시를 정복하며 이 나라를 정복하며 세계를 정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주님으로 거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거하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